출애굽기 13장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모르는 길을 또 목적지를 찾아갈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어서 목적지를 입력하면 내비가 알아서 다양한 여러 가지의 경로를 옵션을 주죠. 거리가 얼마가 되며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게 또 로컬로 갈지 또 고속도로로 갈지 몇 가지 또 쉬운 길일지 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중에서 내가 선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운전자의 취향대로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 우리 이 천성 가는 믿음의 길, 우리 믿음의 길에도 이런 옵션들이 나와서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하늘 가는 이 길의 여정의 내비게이션은 성경이죠. 성경이고, 또 길을 안내하는 자세하게 또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그렇지만 사실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바른 길이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기치 못한 그 길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 길로 가면 빨리 도착할 줄 알았는데 그 길이 또 하필 그 시간에 또 막히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 인생 여정에도 얼마나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인도의 확신, 우리가 부르는 대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길이 제일 안전하고, 또 내가 보기에는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지름길이고, 잠언 16장 25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내 보기에는 이 길로 가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망의 길인 줄 알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길을 가면 길이 없음이라는 이 사인이 나올 줄, 이 길로 가면 절벽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가는 길, 우리의 가는 길을 나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래서 신뢰하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따라 떠날 때
어디로 가라는 그런 정확한 디렉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모르지만 부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가보지 못한 여정을 떠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잠깐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열가지 재앙 후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신명기 1장에 보면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이 정확하게 10하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면 일주일 정도, 많이 잡아도 한 열흘이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까운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회로 돌리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우회하는 데 결정적인 이유를 불순종으로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걷지 않아도 될 그 고생을 하면서 광야길을 걷게 됐다. 물론 1차적으로 그들의 불순종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고 단련함과 같은 광야에서 배워야 될, 광야 학교에서 훈련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빨리 속도를 빨리 내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애굽적인 모든 비신앙적이고 세속적인 문화를 제거해야 되고 400년이나 익숙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정신, 그들의 모든 관습들을 처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우회하도록 하셨다.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돌이켜보시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 길로 왔더라면 더 빨랐을 건데 라는 그런 후회스러운 아쉬운 그런 시간, 그런 이전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는 빨리빨리 문화 아닙니까? 뭐든지 빨리 해야 됩니다. 속도전, 공부도 빨리빨리, 취업도 빨리, 출세도 빨리, 성공도 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 사고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빨리빨리 나 자신도 빨리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나 자신을 다그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가족의 다른 사람들도 빨리빨리 변하지 않으면 속이 상하고 답답합니다. 왜 저렇게 안 변할까? 우리 자녀는 왜 저렇게 빨리빨리 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조급함, 이런 것들이 솔직히 있지요. 너무 더디다. 비교하면서 다른 집은 뭔가 빨리빨리 뭐가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도 오래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뭔가 일들도 빨리빨리 되지 않고 기도의 양만큼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이럴 때는 사람이 굉장히 지치기도 하고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은 속도가 아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오랫도록 참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더디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런 과정을 왜 하시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왜 그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느냐? 그것은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틀림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공로와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일입니다. 홍해도 갈랐습니다. 그럼 질문이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기적적으로, 능력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 군대가 막아선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의를 통해서도 태양도, 달도, 우박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운행하시고 섭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이 무서워서 백성들을 빼돌리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눈높이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정규 군사들 막강한 군사력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갓 노예에서 이제 출애굽한 상태 아닙니까? 그들이 전쟁 경험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면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한 번도 전쟁해보지 못한 경험 안 해도 되는 애굽에 있는 게 훨씬 낫지. 이거 전쟁하다가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까 싶어 전쟁하지 않는 길로 광야로 홍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아무나 영적 전투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에 지금 영적 전투가 없으면 너무 좋아할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직 전쟁할 실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쟁할 만한 실력이 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동안의 말씀으로 잘 인도했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전쟁과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영적 전투 현장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기쁘게 여기라. 야, 나는 이전에 이거 해본 경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희한한 일을 내 삶의 여정에 일으키시는 이유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이 정도 이제 영적으로 실력이 되니까 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 불평할 게 아니고 나도 이제 제법 말씀으로 이제 전망 먹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육적인 혼적인 신앙에서 이제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고 인정하셨어. 그래서 이걸 감당해 보라고 주셨구나.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십니다.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전투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시라.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기억하시라고. 길을 만드시는 주님.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셔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신앙은 속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기도 응답 안 되고 빨리빨리 변화되지 않고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빨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복받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도를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때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잔잔한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하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것이 길은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을 통과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겪지 않아야 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 끝에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단련받고 그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다윗이 걸어간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참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면 바로 왕으로 등극하게 하시면 되는데 예루살렘과는 상관없는 산으로 들로 이곳으로 저곳으로 도망 다니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도망 다니면서 목자의 심정을 배우고 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치리해야 될지를 그 광야 여정에서 배웠다. 그 배움 끝에 때가 되어서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의 비밀 알아서 인도하시겠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다. 여러분들 같아서는 내가 이 길로 갔더라면 지금쯤이야 훨씬 더 나았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 천천히 더디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갈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주님이 가셨던 길이고 이 길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옆에 빨리빨리 지나가는 사람들 보지 마시고, 우리가 요즘 뉴스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되게 고속으로 출세하고 승진한 사람들이 고속으로 추락하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차라리 천천히 평민으로 살았더라면 저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럼 뭐가 그렇게 그게 좋았어? 그 명예로 권력욕을 가지고 전부 보십시오. 최후 정상까지 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 엘리트 코스를 걷고 그때야 다 좋아했죠. 근데 결국은 내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감옥에 간 사람들 보십시오. 다 엘리트들 아니에요, 거기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그 말은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뢰하면서 따라가기를 바라고, 산돌 카페에 올린 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길이라는 짧은 시인데, 어떤 길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다. 어떤 길은 가지 않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길을 걸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혹 길을 잘못 들더라도 내비는 정확하게 그곳에서 다시 또 길을 인도하듯이 말씀을 근거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는 모든 과정,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 따라만 가면 이 길이 지름길이고 주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길도 성령님 인도 따라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더디고 돌아가는 것 같고 빨리빨리 응답도 안 되는 것 같은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본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까운 길이 있었지만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형편사정과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회하게 하셔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서 이제 지나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